우리 로마서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쉽게 말하면 그 유대인의 문제예요. 유대인이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의 특권을 8가지나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질 못하는가? 왜 교회에는 유대인이 없고,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오히려 핍박하는 그런 입장으로 유대인이 되었나? 이게 이제 바울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설명하면서 우리에게도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아마 9장, 10장, 11장 읽으면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요. 아니 이게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우리하고, 그 유대인 이스라엘이 우리하고 과연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 유대인 하면은요 2가지로 특징이 돼요. 첫째가 뭐냐면 혈통이에요. 혈통. 내가 유대인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것으로 유대인들은 머리끝까지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피가 있으면 다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하는지. 사실은 하나님이 유대인을 택한 것은 모든 민족을, 모든 이방인들을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하도록 하나님이 사명 주신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이방인을 지옥의 땔감이라고, 지옥의 연료라고까지 생각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그렇죠? 2번째는 육정. 우리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육정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자기의 힘으로, 내가 유대인인데 우리가 율법을 받았는데 할례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받았으니까 율법을 우리가 어떠한 사람보다 잘 지킨다. 대표적인 게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의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사랑을 주었는데 유대인들은 종교, 율법주의로 그거를 쉽게 말하면 전락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에서 나는 모태신앙이야 라고 하는 그런 혈통, 내가 이 정도로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나오고 봉사하고 또 11조도 드리고 그리고 착한 일도 많이 했는데 이 정도면 내가 장로고 내가 집사고 내가 목사인데,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많은 다른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 되지 말라고 아마 이 로마서에 이렇게 중간에 끼워 넣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이 또 뭐냐에 대해서도 얘기가 더 여러분이 들으셔야 되겠지만, 일단은 아까 영상에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게 구원받는 거고요. 이 세상에서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정말 하나님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을 이루는 게 구원받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죄가 있어서 이 관계가 불통이 됐는데 그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소통함으로 이 세상에서도 우리 최윤경 집사가 얘기한 것처럼 지옥 같은 삶이 천국 같은 삶으로 변화되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구원은 내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은 선물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게 오늘 메시지예요. 그래서 사실 이 9장 내용이 굉장히 오늘도 길잖아요.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오늘도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좀 가장 압축을 해서 구원이 왜 선물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 바울이 유대인을 중심으로 질문을 4가지를 해요. 그 4가지 질문에 대한 자문자답에서 그 해답을 찾는 거예요. 첫째로 구원이 왜 선물이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 9장 6절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 백성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다 망가진 게 아닌가. 약속이
폐해진 게 아닌가, 없어진 게 아닌가. 왜? 이스라엘 보니까 한심하거든. 메시아를 죽이고 교회는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려고까지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유대인들에 향한 그 약속이 이게 뭐 허황된 게 아닌가? 그 약속이 사라진 게 아닌가? 라고 하는 질문에 바울은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왜냐? 그 답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7절과 8절입니다. 7절 8절 있습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자, 우리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녀가 이삭이잖아요. 근데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약속했는데 25년 동안이나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라는 종을 들여서 아기를 낳잖아요. 그게 누구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게 오늘날 그 아랍의 조상이거든요. 근데 그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마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삭에게 있다. 육신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부름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고 다 되는 게 아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다 못 되는 게 아니다. 이제 그걸 여기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오히려 이렇게 된 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망가진 게 아니라 훨씬 더 잘 지켜지고 또 그 약속대로 됐다는 얘기예요. 왜? 유대인이 이 없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에게까지 확대가 된 거예요. 이방인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 극동에 우리 한국에도, 이 땅에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1,000만 명이 넘는 약속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2000년 전이라는 시간과 지구 반대 끝이라고 하는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뭐요? 하나님의 선물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 최초의 우주 비행사가 이제 로켓을 타고 우주에 올라가는데 기자들이 물었대요. 이 위험천만한 이 모험에 당신이 가장 의지하는 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아마 이분이 크리스천인가 봐요. 이 로켓 우주선을 내가 믿는다 하지 않았어요. 이 우주 과학의 위대한 지식을 내가 의지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수없이 훈련을 받았는데 내 이 우주 비행의 비행술, 항해술을 내가 의지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의지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 중에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이 있고 우주의 물리학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고 법으로 딱 정했으니 이게 돌아가지. 이게 만약에 약속이 왔다리 갔다리 이랬다 저랬다 하면 저와 여러분 살아남지 못합니다. 우주선이 어디를 갔다 왔다 할 수 있습니까? 태양의 각도가 조금만 달라져도 우리는 다 죽든지 태워 죽든지 얼어 죽든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불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연 법칙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법이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10절부터 11절 보세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 있듯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이제 아기를 가졌는데 쌍둥이잖아요. 근데 뱃속에서부터 서로 막 이제 다투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부르심의 뜻은 뭐냐, 선택은 뭐냐면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에요.
야곱을 약속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사실 에서가 훨씬 더 멋있어요. 사냥도 잘하고 형이고 그 다음에 또 아주 남자다워요. 그런데 야곱은요 사기꾼이에요. 거짓말도 하고요. 그리고 문제가 많은 친구야.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에서가 아니라 누구예요? 야곱이었어요. 그러니 뭐예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은 인간적으로 볼 때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약속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도 옛날도 대한민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북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 여전히 유효합니다. 약속이 폐해지지 않았습니다. 약속이 지켜집니다. 그 약속에 저와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을 했더니 저와 여러분은 약속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이스라엘 거기서 살지 않았더라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나를 구원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수많은 다른 약속을 보장해 줍니다.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알고 믿고 묵상하고 그 약속을 기대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 이유는 바로 구원이 하나님의 국률이기 때문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국률. 자, 두 번째 질문이 14절입니다. 14절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이게 뭐냐? 아니, 누구는 약속의 자녀로 택하시고 누구는 택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게 아니냐? 하나님이 불의한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바울은 never, 절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몰라서 그러는 거지요. 하나님이라면 절대 불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불의하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100% 의로운 것이지 불의한 것이 아니다. 이거를 믿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되는가 하는 질문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예를 들은 것처럼 이 두 번째 질문에 하나님이 불의한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모세와 바로의 케이스로 설명을 합니다. 자,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국률이 여길 자를 국률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다 싹쓸이해서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럴 때 모세가 무릎 꿇고 나를 차라리 생명책에서 빼주세요. 나를 죽이시고 우리 이 이스라엘을 다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를 결국은 거두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국률이 여길 자에게 국률이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9장 16절에 다시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국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 원한다. 내가 막 나는 천국 가고 싶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고 싶어 하고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다른 박질한다. 다른 박질하는 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야. 막 애를 쓰는 거야. 돌을 닦는 거야. 종교를 열심히 내가 믿어요.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국률이 여기시기 때문에 주어지는 선물이다. 국률이라는 말이 사실 쉬운 말은 아니에요. 우리 보통 일상생활에서 잘 안 씁니다. 근데 이 국률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인데 헤세드는 뭐냐면
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하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안 해도 되는 사랑인데 사랑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하나님에게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꼭 사랑하고 우리를 꼭 구원해야 할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더 우리들을 아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희한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전도를 해도 예수를 안 믿는데, 아니 나는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믿었나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인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은 이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있는데 딴 사람은 하나도 사랑을 안 하는데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70억 인구 중에 꼭 나만 사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야. 수많은 인류가 아니야. 오직 나 한 사람만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느낀다면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사랑에서도 보면은 진짜 사랑을 어떤 때 진짜 강하게 느껴요. 저 남자가 나만 사랑해. 그럴 때 진짜 행복이잖아요. 근데 저 남자가 나도 사랑하는데 옆집의 여자도 사랑해. 그러면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국률이라는 게 뭐냐면 나를 사랑해야 할 의무가 없어. 어떤 책무가 없어. 빚을 진 것도 없어.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이래서 받은 구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 받은 구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 덜 좋아하고 내버려 두는 게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야, 바로. 여러분, 그 바로를 보세요. 여기 이제 바로 얘기가 나와요. 자, 17절, 9장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로가 이제 파라오죠. 에집트, 애굽의 그 당시에 황제인 파라오는요 인간이 아니에요. 신이에요, 신. 그 당시의 개념으로 그 애굽의 왕은, 파라오는 신이야, 신. 애굽의 신이야. 신으로 숭배를 하는 정도입니다. 뭐 이렇게 뭐 왕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파라오가 인간인데도 자기가 신이라고 착각하는 거야. 얼마나 교만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애굽에 있는 노예들을 다 데리고 나가게 해라, 자유를 줘라 했을 때 코웃음 친 거죠. 뭔 소리하고 앉아있어. 무슨 놈의 여호와라는 신이 내가 신인데. 여러분, 이렇게 교만했던 이 바로가 하나님이 그 파라오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막 내리붓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점점 교만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강팍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이 바로 완악하게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 바로를 갖다가 막 악을 거다가 주입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18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신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사람은 점점 완악해져요. 여러분이요, 죄인이요 내버려 두면 점점점 더 강팍해져요. 자기가 죄인지도 모르고 더 많은 죄를 짓다가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잡으신 거예요. 간섭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 오늘 새로 오신 분들 계신데 우리가 자꾸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요 기분 나빠하면서 그래요. 아니,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뭐 잘 내 멋대로 살다가 뭐 죽으면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어, 뭐 있으면 가는 거지, 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괜히 예수라는 깡패가 나타나가지고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협박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협박하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병원에서 당신 수술 안 받으면 암이 걸렸는데 수술 안 하면은 죽어요 하는 거는 의사가 죽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잖아요. 살라고 하는 소리거든요. 수술 받고 살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싫어하는데도 자꾸만 전도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국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누구는 구원 받기로 누구는 구원 못 받기로 그렇게 정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지예정이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불의하고 불공평하죠. 그럼 뭐냐? 여러분, 그냥 내버려두면 모든 인간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다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주신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국률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지옥 가는 길, 심판을 면제받고 죄사함 받고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심판받아요. 지옥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니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모든 사람은 다 지옥 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도저히 우리가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천국 갈 수 없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더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뭐냐면 건져낸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케네디라고 하는 그 전도자가 그렇게 얘기를 참 잘했어요. 내 친구가 5명이었는데 이 5명이 갑자기 말이야 은행을 털려고 작당을 한 거야. 은행 강도가 되겠다고. 그러니까 말려도 싫대. 은행을 털어서 돈을 강탈해야 되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를 잡아서 이제 은행을 총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아무리 말려도 안 되니까 그 5명 중에 그냥 가는 걸 어쨌든 한 놈을 잡았어. 바지가랭이를 잡고 못 가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같이 넘어져가지고 뒹굴면서 그냥 너 절대로 거기 은행 강도하면 안 돼 해가지고 그냥 이 친구가 사랑하는 이 친구를 위해서 붙드는 거 그냥 뒹군 거야. 그 덕분에 4명만 갔어. 4명만 가가지고 은행 털다가 2명은 총에 맞아 죽고 2명은 살았는데 잡혀가지고 재판받아서 사형 처분됐어요. 4명 다 죽었네. 그런데 5명 중에 1명은 안 죽었네. 왜냐하면 이 친구가 그 친구를 그냥 바지가랑이를 잡아 끌은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4명이 억울한 겁니까? 나머지 4명이 볼 때 하나님이 불의한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그 친구가 나쁜 놈입니까? 아니잖아요. 다 은행 강도 되고 다 죽을 친구인데 1명을 붙잡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마치 그와 같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지옥으로 가는 거를 우리를 그냥 붙잡은 거예요. 근데 붙잡힌 게 나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여기 그냥 내가 그저 우연히 온 걸로 생각할지 모르는데 아닐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지가랑이 지금 붙잡아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국률이고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로 구원이 왜 선물이냐면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 자, 19절에 3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아니 하나님이 선택해 놓고 왜 우리 보고 잘못했다고 책망하냐, 왜 그렇게 하시냐. 하나님이 꼭 그러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느냐. 무슨 이렇게 악이 있고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왜 아담과 하와를 갖다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죄를 짓게 해서 우리도 몽땅 다 죄인이 되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따질 수 있느냐? 없다. 우리는 따질 수 있는 위치가 아니고 존재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죄의 속성은요, 죄가 왜 죄냐면 자기가 정말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그런데 계속 뭐냐면 나는 죄를 안 지었다는 거야. 그리고 자꾸 죄를 다른 자에게 책임 전가를 해요. 이게 죄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요새 국가 돌아가는 거 다 보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없고 다 뭐냐면은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야. 다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는 거야. 이게 바로 죄예요. 진짜 여러분 죄를 해결하려면 자기가 잘못했다, 내가 죄인이다 이거 고백하면 그러면 죄가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 글쎄 죄인이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보세요. 자기가 따먹고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 왜 따먹었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 주신 하와가 나한테 줬어요. 그 뭐냐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하와가 줘서 먹었어. 그럼 하와는 또 누구냐면 당신이 만든 하와야. 하와한테 물어봤더니 또 하와는 뭐라 하냐면 당신이 만든 뱀이 나를 꼬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로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 너무 많아요. 오늘날 우리 전도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을 자꾸 뭐냐면은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진짜 내가 누군지, 인간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안다면 절대 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토기장의 비유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20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는 피조물이에요. 나는 지음을 받은 존재일 뿐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나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따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있다는 거죠. 권한이. 여러분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그리고 그게 불만이고 그다음에 그것이 두려운 이유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일단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나에게 축복이 되고 나의 안전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3절에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자, 이제부터 바울은요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 이게 뭐냐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를 당신의 주권으로 그렇게 결정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유대인들이 아니 하나님 왜 이래? 아니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선민이라고 그랬는데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돼? 아니 왜 예수가 메시아가 와가지고 우리가 쳐 죽였는데 그 메시아가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니까 뭐냐면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들을 잡아다가 투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왜 나를 판단하고 심판하느냐?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와 이사야에 이미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이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예언서, 성경에 이미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걸 이렇게 설명하죠. 25절에 호세아가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게 뭡니까?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우리도 지금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에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는데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게 바로 남은 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중에 구원받는 사람이 소수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뜻은 이제는 유대인이냐 이방이냐 이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이걸 더 서드 피플, 제3의 백성 혹은 뉴 피플, 새 백성이라는데 그게 바로 교회예요. 오늘 전 세계의 민족과 혈통과 그리고 어떠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게 바로 교회 백성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시간 때문에 할 수 없이 다 못 읽는데요. 꼭 집에 가셔서 에베소서 2장을 꼭 읽으세요. 에베소서 2장 특히 11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상속을 얻게 될 거라.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약속과 국률과 이 주권, 이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약속, 국률, 주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복음인데 이걸 그러면은 어떻게 이것을 내 것으로 하느냐? 믿음으로 해요. 오직 믿음으로. 이게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의 믿음. 시작. 하나님의 믿음인 것입니다. 자, 30절을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나는 의요. 다시 말해서 이제는 유구무원이다. 이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그들이 의를 얻었는데 그것은 유대인처럼 율법주의가 아니고 유대인처럼 혈통이 아니고 유대인처럼 돌을 닦아서가 아니라 할례 받아서가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처럼 어떤 자기 행위, 자기의, 율법주의, 종교 그게 아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천국이 나의 것이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32절에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이 자기들에게 부딪히는 돌이 됐어요.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오히려 멀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나 33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것 같으니라. 따라합시다. 그를 믿는 자, 그를 믿는 자, 교회 나오는 자, 교회 등록한 자, 또 와서 공부 많이 한 자, 또는 헌금 많이 한 자, 모태신앙인 자, 아니면 봉사 많이 한 자, 직분이 높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믿는 자.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그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으로요, 내가 과연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고 하나님의 국류를 받은 자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선택받은 자라면, 자,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토기로 만들었는데 당신이 쓰는 토기가 아니고 그냥 집어 던지는 토기로 나를 만들었다면 내가 이거 어떡하냐 이거야. 여러분이 걱정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택한 그릇인지, 내가 하나님의 진짜 자녀인지, 내가 정말 구원받아서 오늘도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첫째가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하셨습니까? 이거를 확실히 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에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특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게 별로 없어. 나만 사랑해.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나에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퀘스천이에요. 근데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게 그냥 뭐 처음에 예수 믿을 때만이 아니라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넘쳐서 세상은 힘들고 어려워도 이상하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감사. 시작. 사랑과 기쁨과 감사예요.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요 힘들면은 안 돼요.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힘든 사람이 있어. 교회 가는 게 힘들어. 예배 드리는 게 힘들어. 설교 듣는 게 아주 고역이야 고역. 여러분 그런 사람은 퀘스천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택한 자가 되고 구원을 받았다면요 예배가 정말 여러분에게는 기쁨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 이상하게 여러분이 마음이 행복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이 고역이 아니라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택한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진짜 여러분이 택한 그릇이라면, 유대인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 혈육이, 내 가족이 구원 못 받은 것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구원 받았는데,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아까 그 영상의 크리스라는 그 주인공처럼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내 가족이 같이 가야 할 천국이 없는 거예요.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로 내가 견딜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에요. 전혀 관심이 없어.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러면 제가 볼 땐 퀘스천입니다. 오늘 이것이
로마서 9장의 메시지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 암송 구절인데 큰 소리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시작.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